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 그것은 시간을 많이 들이고 돈을 많이 들이고 하는 부분이 제일 소중하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어디에 제일 많이 시간을 들였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도 그렇습니다. 머리 감고 머리 손질하고 드라이하고 또 눈썹 그리고 입술 그리고 하는 일에 화장에 뭐 바르고 하는 일에 시간과 정성을 제일 많이 들인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머리가 가장 소중하고 또 입술이 가장 소중할까?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몸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어디겠어요? 정말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 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우리의 뇌, 우리의 심장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뇌가 멈추면 죽는 거예요. 뇌사야.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머리 손질하는 거 또 얼굴 손질하는 것만큼 정말 중요한 이 뇌와 이 심장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 한번 식사 대접한 적이 있으며 쓰다듬어 준 적이 있으며 너 수고했다고 칭찬해 준 적이 있느냐? 없거든요. 맨날 머리 손질하고 막 이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뇌나 심장 정말 중요한 우리의 몸의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적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뇌와 심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영혼이 있나? 우리가 잊고 살지만 우리가 이 영혼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죽거든요. 한 번은 다 죽잖아요. 죽는 게 뭘까? 숨이 끊어지는 거다. 이거는 의사가 말하는 진단서를 끊어줄 때 하는 말이지만 인간이 죽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갈 때 그걸 죽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몸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나갈 때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몸을 중요하게 여기지 몸을 가꾸고 몸에 치장하고 몸에 돈을 들이지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잘 안 갖는단 말이죠. 여러분 금으로 만든 잔이 있는데 그 금으로 만든 잔에 술을 따랐어요. 그러면 그 잔은 무슨 잔이에요? 술잔이야. 아무리 금으로 만들고 했어도 그 안에 술이 들어있으면 술잔이지 그것을 뭐 다른 잔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유리잔에다가 금을 채웠어요. 그러면 그 잔은 무슨 잔이야? 금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 이 몸은 뭐냐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이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몸에 담겨있는 영혼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영혼을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함께 영혼을 주셔서 영혼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얘들아 영혼이 잘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왜 영혼이 잘 돼야 되냐면 영혼이 잘 돼야 몸도 건강해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혼이고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구원이다 그렇게 불러요. 자,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원이다. 근데 사람은 죽는 게 뭐냐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건데 그러면 사람은 왜 죽을까? 나이 들어서 죽어? 병 들어서 죽어요? 사고 나서 죽어요? 아니에요. 만약에 인간이 병 들어서 죽려면 다 병 들어서 죽어야 돼. 인간이 사고로 죽는다면 다 사고로 죽어야 돼. 이거는 왜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지. 사람은 왜 죽느냐면 죄 때문에 죽는다.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이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이 다 죽는데 다만 죄 때문에 죽는데 이 죄로 인해서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면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서 죽으면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뭐 인생 뭐 있어 하지만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단 말이죠. 죽음 다음에 정말 영원한 삶이 시작되게 되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시작되는 건데 어떤 시작이 있느냐면 영원한 삶이 시작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심판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데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이 판사가 되어서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심판하시는데 결과는 두 가지예요. 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되는데 판결은 딱 두 가지야. 너 지옥, 너 천국.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천국과 지옥을 이 판결하실 때 기준이 뭐냐면 착한 일을 많이 했어? 남들 많이 도와줬어? 너 자녀 교육 잘 시켰어? 너 열심히 살았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 판단 기준은 딱 한 가지.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뭐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죽음으로 이 죄 때문에 다 죽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다 죄인이고 다 죽기 때문에 자기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냐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셨는데 그날을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이 땅에 오셨느냐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디에서 돌아가시게 하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보세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다 천국 가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면서 이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심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고 우리는 죄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면 천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뭐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인데 어떻게 이 영혼이 잘 되는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면 오직 한 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지옥이야 천국이야? 저는 천국이에요. 왜?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원으로 부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100년을 산다고 해도 결국은 죽어요. 하지만 죽지 않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진정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있어요 없어요? 천국은 있어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천국 봤어요? 가봤어요? 막 이래. 여러분 거북선 타보셨어? 거북선 보셨어? 모형은 봤지만 근데 거북선이 있는 거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으로 외적을 아직도 저에게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뭐 이런 보셨냐고. 못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북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 어떻게 믿냐면 역사책에 나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천국 보여주면 믿겠어요? 제가 죄송해요. 군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군대 갔는데 전방에서 근무했어요. 전방에서 이제 그 GOP에서 근무를 했는데 GOP 올라가기 전에 일병 때 GOP 올라가기 전에 이제 그 밑에서 근무했는데 휴가를 갔어요. 이제 GOP 방책선에 올라가기 전에 휴가를 갔어. 근데 방책선에 갔다 왔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들은 걸 가지고 막 진짜 본 것처럼
야, 거기 철책선에 가면 말이야. 제가 12사단 출신인데 12사단 가면 말이야. 3대 8, 3불출이 있어. 철조망 못 만진 사람, 소양강에서 목욕하는 북한 여군 못 본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진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올라가 보니까 여군이 목욕하게 무슨 목욕을 해.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기록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부자와 또 그 부자의 집 앞에서 빌어먹던 거지가 있었는데 거지가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부자가 죽어서 보니까 자기는 지옥에 있고 거지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지는 가난해서 천국 간 것이 아니라 부자는 부자에서 지옥 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믿었던 거지는 천국 가고 믿음이 없었던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는데 지옥에 가보니까 올 곳이 못 되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서 너무너무 괴롭고 막 물 한 모금만 주세요 막 소리치는, 자기만 있는 것이 온통 지옥에 그냥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누구냐면, 아이고 우리 동생들 여기 오면 안 되겠다.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천국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저 거지를 좀 우리 집에 보내주세요. 제발 좀 보내주세요. 우리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여기 오면 안 돼요. 그러면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 너희 형 지옥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지옥 가면 안 돼. 예수 믿어야 돼. 근데 그 천국에 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 조상이 뭐라고 그러냐면, 갈 거 없다. 가도 안 믿을걸? 왜냐하면 이미 이 땅에 즐거운 교회가 있고 담임 목사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방송을 틀면 설교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 믿는 사람은 죽었던 자가 가도 안 믿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봤어?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가서 지옥에 있으면 후회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상, 어떤 사람은 선행, 어떤 사람은 요가, 뭐 이런 걸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거 속지 말라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밖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 없다는 거야. 다른 이름,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노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의 고향이 백령도예요. 백령도인데 그 목사님이 9살 때 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9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 아버님이 그 형제 자매가 둘째래. 근데 큰 형님이 이제 아버님을 모시게 될 형편이 안 돼서 둘째인 자기 아버님이 그 할아버지를 모셨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몇 달이 안 되어서 그 이모가 또 세상을 떠났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시체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목사님이 9살 때 7살짜리 동생이 또 여름에 수영하러 갔다가 너울성 파도, 이 썰물에 빠져나가는 이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죽었는데 시체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1년 사이에 3명의 가족이 이렇게 막 행사하게 되니까 그 어머니는 교회 다녔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도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백령도니까 막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아버지에게 액땜해야 돼. 이거 굿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지금 이거 약과야. 앞으로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까 굿을 해야 돼. 근데 아무 무당이나 부르면 안 되고 강신무를 불러야 된다. 강신무는 뭐냐면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에요. 강신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어. 학습무당은 뭐냐면 배워서 되는 무당이에요. 근데 강신무를 불러서 굿을 해야 되는데 무슨 굿을 해야 되냐면 초혼굿을 해야 된다는 거야. 혼을 불러오는 초혼굿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도 옆에서 그냥 뭐 이거 안 했다가 큰일 난다. 액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강신무를 불렀는데 3명의 무당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굿을 하는데 그 무당이 할아버지,
또 세상 떠난 이모, 또 자기 동생의 목소리를 그대로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소리만 똑같이 내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그 동생이 겪었던 일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있었던 일들을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부모님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들이 왔구나. 제가 저 무당이 어떻게 할까? 목소리도 자기 아들, 자기 동생, 목사님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하고 있었던 일을 똑같이 얘기하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고 하니까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그 무당이 내 가방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가방 하더니 저 뒤쪽에 그 다락방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그냥 사람이 잘 가지도 않는 그곳에 가더니 가방을 하나 꺼지고 오더래요. 근데 그게 어떤 가방이냐면 이 7살의 동생이 내년에 이제 학교 가려고 하는데 가방이 귀한 때라 자기 그 가족 중에 먼저 국민학교에 들어갔던 그 형이 그 가방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귀한 가방이니까 이 동생이 아무 데나 놓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자기만 아는 곳에 감춰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대. 가족들이 아무도 모르고 몰랐는데 이 무당이 내 가방 하더니 그 다락문을 열고는 그 가방을 가져다.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신통하다. 야, 어떻게 저걸 알지? 그래서 다 사람 비나이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굿이 끝났어요. 굿이 끝났는데 아버지가 이 목사님을 불러놓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야, 귀신이 있구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귀신이 있구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야, 오늘 굿하는 거 보니까 귀신이 있다. 근데 귀신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계신다. 이제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9살 때 그 굿하는 걸 보고 자기도 두려웠지. 뭐 어떻게 저렇게 알까? 어떻게 저렇게 맞출까?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늘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하나님이 계신다. 그 믿음으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런 믿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그 목사님이 전도사 때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주일학교 학생이 빠졌대요. 그래가지고 신방을 간다고 그 주일학교 학생 집을 찾아가는데 아이들이 그러더래. 너 집이 얘 집이 아니야. 같이 가요. 그래서 어린 애들 몇 명 데리고 그 아이의 집을 찾아가는데 막 쿵쿵쿵 소리가 나더래. 보니까 구슬하고 있더래. 그 아이가 아파가지고 그 아이 병 낫게 한다고 구슬하고 있는데 이 전도사님이 애들 데리고 그 집 앞에 가서 막 구슬하고 있는데 아무개야 하고 불렀는데 갑자기 무당의 그 징소리가 깽깽깽깽깽깽 하다가 점점 깽깽깽깽깽깽깽깽 줄어들더래. 깽깽 막 깽깽 하다가 이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아무개야 불렀는데 갑자기 깽깽깽깽 줄어들더래. 혹시 뭔가? 그래서 봤더니 무당이 쓰러져 있더래요. 그래, 굿이 끝났어. 굿이 안 된 거야. 작두를 타긴 무슨 작두를 타. 그래가지고 여기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왔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얘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굿을 못 한다는 거야. 굿이 끝났어요. 근데 그 집 아버지가 아들이 병 낫기로 해서 굿을 했는데 그 장면을 보고는 우리 이제 무당 안 믿는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하는 무당을 우리가 왜 믿냐? 우린 이제부터 하나님 믿는다. 그래가지고 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야.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무당이 가방은 찾아낼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건지지는 못해요. 무당이 우리의 기억을 되살릴 수는 있지만 우리 인생을, 우리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4층에는 0 플러스 1은 100. 이게 크게 써붙여 있어요. 0 플러스 1은 100. 여러분 수학을 잘 알려면 공식을 잘 알아야 돼. 공식, 뭐예요? 공식을 알아야 수학을 풀 수 있는데 여러분 인생은 공식대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뭐가 나오고 내가 1 더하기 1을 했더니 2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0 플러스 1은 100은 뭐냐면 만남이 중요하다. 우리 인생 0점짜리 인생인데 나 가진 거 없어요. 배운 거 없어요. 나 시골 출신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무것도 뭐 일자 무식이에요. 하지만 0점짜리 인생 같지만 플러스 1이 되면 100점짜리가 되는데 플러스 1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100점짜리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어디 출신인지 내가 뭐 외모가 어떻든지 내가 공부를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상관없이 공식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비공식대로 되는데 0 플러스 0점짜리 인생도 한 분 예수님 만나면 100점짜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0 플러스 1은 100인데 이 식을 바꾸면 100 빼기 1은 0이에요. 100 빼기 1은 99가 돼야 되는데 이건 공식이지만 인생은 100 빼기 1은 0이다. 뭐냐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 100점짜리 인생도 한 분 예수님 없으면 빵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때 오후에 또 이제 장례식에 갑니다만 제가 늘 그래요. 장례식 가서 장례 예배할 때마다 영정 사진 있잖아요. 영정 사진에 내 사진 붙이면 내 장례식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준비할 것이 뭐냐면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체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너무 많은 정성을 들이고 육체를 갖고 있지만 결국은 썩어지는 거예요. 썩지 않는 영원,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하겠어요? 한 가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오늘 여기 참석하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인생이 몇 점짜리든지 예수님 만나면 100점짜리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